오늘도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작가 호머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쓴 것으로 알려진 장편 서사시 가운데 일리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리아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서사시는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신들의 세계와 영웅의 세계를 함께 읊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사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초대를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벌써 뭐가 딱 떠오르죠, 그죠? 초대받지 못한 여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가 난 에리니스가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뭔 짓을 했을까요? 아주 뜻밖의 일을 했습니다. 황금 사과 하나를 그 결혼식장에 던졌어요. 황금으로 된 사과를. 근데 그 황금 사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사과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결혼식장에 갑자기 황금 사과 하나가 던져졌는데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일이 생기죠, 그죠? 내가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여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에는 여신들이 몇 명 참석했는데 헤라,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이 미모하면 나 아냐? 나 빼놓고 누가 미모를 얘기해? 그러면서 내가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야, 그렇게 우겼습니다. 우겼다기보다는 자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세 여신은 모두 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에게 판정을 의뢰해야죠. 누구에게 판정을 의뢰했을까요? 제우스에게, 신들 중에 신 제우스에게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자, 제우스 신이여,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지 판정해 주십시오. 애들 말로 제우스 신이 미쳤습니까? 누가 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에 올 후환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한 사람을 지명하는 건 좋지만 나머지 둘은요? 그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이거는 인간 세계 사람에게 판정을 하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트로이의 젊은 왕자 파리스에게 대신 판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신들은 곧바로 파리스 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를 선택해 주면은 거기에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라는 뭘 약속했냐면 한없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테나는 뭘 약속했냐면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뭘 약속했냐면 최고의 미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리스 왕자가 어떤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주었을까요? 세 번째, 아프로디테, 세계 최고의 미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최고의 미녀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마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이며 스파르타의 왕인 메딜라우스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지상 최고의 미인이니까 아프로디테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아프로디테는 파리스 왕자를 데리고 국가 간의 외교적인 업무라는 명분으로 스파르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파리스에게 헬레나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헬레나와 함께 스파르타 궁전의 값진 보물을 잔뜩 가지고 트로이로 돌아갑니다. 스파르타는 발칵 뒤집혔죠, 그죠? 왕의 부인이 갑자기 젊은 왕자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난리 났습니다. 자, 헬레나의 남편이자 스파르타의 왕인 메델라우스와 그리고 메델라우스의 형인 미케네 왕 아가멤논은 전 그리스의 군인들을 모아서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낳은 최고의 영웅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킬레스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아킬레스. 이 사람이 이 전쟁이 낳은 최고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가멤논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구 파트로클루스가 트로이 군에 의해서 죽자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최고의 용사 헥토르를 죽이며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헥토르는 파레스 왕자의 형입니다. 이 전쟁은 제일 마지막에 트로이의 목마로 잘 알려진 침투 작전으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도 이 트로이 유적지에 가면은 나무로 큰 목마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걸로 침투 작전을 해서 그리스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아킬레스는 죽었어요. 당연히 그리스가 승리를 얻으면 아킬레스는 그 모든 정말 공로를 인정받고 무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킬레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오른쪽 발 뒤꿈치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니, 오른쪽 발 뒤꿈치 때문에 왜 죽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킬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인 테티스 여신은 그를 스틱스 강물에 담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물에 목욕을 한 사람은 살이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나 칼로 찔러도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고 칼로 베도 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목욕을 시킬 때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 잡은 발 뒤꿈치가 오른쪽 발 뒤꿈치였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발 뒤꿈치는 강철 같은 몸이 되지를 못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그 오른쪽 발 뒤꿈치를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오늘 이 밤에 제가 아킬레스건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회의 최대 약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 최대 약점, 한국 교회 아킬레스건, 그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전도, 봉사, 선교,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리서는 제7항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이 선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의 완곡업법에 따라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은 나라를 잃고 일본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본의 압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좁고 천당에 가서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직 묵시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현세적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더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일이라는 게 뭘까요? 6.25 동란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교인들의 이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때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최대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자주 읽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이라고 번역된 히라버가 전치사 엔토스입니다. 엔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뭐 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은 뭐뭐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 사회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 교회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생명의 나라라는 특징입니다. 생명의 나라. 이건 앞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겨지는 겨자씨 하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거나 심는 것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1844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윌키슨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피라미드 속에 있는 미라에서 완두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완두콩들은 주름이 지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완두콩들을 영국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완두콩들은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게 많죠, 그죠? 자, 3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 손에 들어왔습니다. 뭘 해보고 싶을까요? 심어보고 싶죠.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년 된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30일 만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00년 전의 씨앗이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983년 중국 사천성에서 한나라 때의 무덤을 한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씨앗 하나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2000년 된 씨앗이었습니다. 이게 뭔 씨앗인가 하고 심었더니 토마토 나무가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3000년 전 씨앗이든 2000년 씨앗이든 땅에 심으니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씨앗의 생명력을 입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과 지체 장애인과 귀신 들린 사람과 죄인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징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의 상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든지, 다툼이 없다든지, 갈등이 없다든지, 모자람이 없다든지, 근심이 없다든지, 고통이 없다든지,
소외됨이 없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은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부의 모습, 그늘진 나무가지에 앉아서 노래하는 새들의 모습, 누가 보든지 평화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대해 이렇게도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겸손하도록 낮추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도 이런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 전체 인류 사회에도 이런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평화로 특징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명과 평화가 특징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씨는 땅에 심겨지면 자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씨는 2000년, 3000년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땅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심겨져서 자기는 완전히 없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희생 같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씨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아프리카 광야에서라는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집을 소개하는 글이 절대 고독 속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옮긴 명상 시집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집에 대한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누가 쓴 시집이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키레읍에 사는 요르바족의 추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장으로 추대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로 한상기입니다. 올해 88세이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모르지만
이분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동화를 통해 알려진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6년에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한상기 박사는 서울대 농과대학 53학번으로 1967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식물 육종 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다가 38살이 되던 1971년에 서울대 교수직을 내던지고 금은 대륙 아프리카로 가서 나이지리아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23년 동안 한상기 박사는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다수학 품종 개발과 병충해에 강한 품종 개발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기아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꼭 어느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예, 이 199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보다 한 30-40년 전에 20-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개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한상기 박사팀이 카사바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게 현재 아프리카 41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품종은 66개 국가, 얌 품종은 21개 국가, 식용 바나나 품종은 8개 국가에서 재배되어서 굶주림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상기 박사가 일한 연구소는 이바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20km 떨어진 이 킬의 읍에는 50만 명의 요르바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이 요르바족이 한상기 박사를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상기 박사는 까만 나라의 노란 추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작업의 기틀을 마련한 조용한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에 식용작물 연구에 씨를 뿌린 한상기 박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한상기 박사 삶의 영역과 많은 아프리카 사람의 삶에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든지 그곳은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